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널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기에 우리들이 나왔고 강한 팔로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입술이 더러워졌고 손이 더럽고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으며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의가 없고 진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은 뜻을 생각하나 땅의 것에 매어 헤어나지 못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고 나아가면서도 순간적인 것에 노예가 되고 항상 후회하면서도 같은 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악순환에 매여 있으며 사랑을 배웠으나 입술에 그치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병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는 자를 외면했고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변명과 좌절과 절망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허물을 아시고 그 본질됨을 아시는 주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을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살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돌보아 주신 것에 감사하다 하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환경에 얽매여 방황하며 살았으며 나의 아집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먼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나가는 길을 지켜 주옵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이 오직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회장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소망 찬양팀과 특송을 드리는 강용구 형제와 김나영 자매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유초등부 예배와 중고청 모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람 성도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 넓히사 우주
당신의 품 하늘보다 넓으니 온 땅을 안으소서. 우리 이제 일어나 기쁨으로 하늘 거두리니 땅끝까지 황금의 별을 가시며 잃은 자 모두 찾으소서. 아버지 품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품으로 이끄소서. 아버지 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바울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커피숍에 가서 공부들을 많이 하던데 그게 정말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한 달치 끊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네, 뭐 날새기도 하고 보통 이제 1시 뭐 2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시험이면은 날을 많이 샜어요. 친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 1시쯤 되면 졸립죠. 그러면 이제 제가 깨워요. 좀 하는 것 같더니 보면 또 졸아요. 그럼 제가 또 깨우거든요. 또 졸아요. 그럼 이제 제가 좀 한마디 하죠. 깨워가지고. 야, 넌 잠이 오냐? 잠이 와?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을 잘 볼 마음이 있는 거야? 뭐야 도대체? 몇 번을 깨우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참 심각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의 제자들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졸고 또 졸아요. 깨우면 또 졸고 깨우면 또 졸아요. 그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과 행동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신 거예요.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죠. 네가 마음은 원하는데 진짜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제가 미안한 얘기하면 만약에 저 같았으면 내 친구한테 한 말을 똑같이 해줄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잠이 오냐? 잠이 와?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너 잠이 오냐?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원했을까요? 정말 마음이 원했다면 잠이 올까요?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 원했다면 잠 안 왔을 것 같은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어찌 잠이 온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제 사무실에
그 동전 각이 있어요. 동전 이렇게 통이 있고요. 이제 동전 생기면은 거기다 모아요. 나중에 바꾸고, 이제 1,000원짜리들도 이제 이렇게 각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나중에 바꾸거든요. 근데 얼마 전이에요. 며칠 전에 그 1,000원짜리 내가 놓는 각에다 이제 넣으려고 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그 각 못 봤냐고 했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버린 거 아니냐? 아, 자기는 버릴 때 항상 각을 열고 확인해보고 버리지 그냥 아무렇게나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1,000원짜리 그 각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한참 찾고 있거든요. 혹시 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돈 몇 푼 잃어버려도 잠이 안 온다니까요. 막 생각하고 기분 나쁜 전화 한 통화만 받아도 여러분 잠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내일 아침이면 스승이 죽는다는데 잠이 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잠을 잤어요. 졸았다고요. 못 일어났어요. 쓰러졌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과 행동이 같이 움직입니까?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 아니면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데 지금 졸고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사랑해지지를 않아요. 내가 어차피 저 사람하고 평생 살 거고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그럼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땅히 사랑하는 게 맞겠지요. 알지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미워지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해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가도 딱 만나면 용서 못해 이러고 말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된 겁니까?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정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번번이 거짓말해요. 부지런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오늘도 여전히 게을러요. 봉사해야 되겠다.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어느 사이 나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해야 될 일 많아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한번 따져서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아, 나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느 사이 한숨이 나오고 원망 소리가 나와요. 걱정, 근심해서 헤어나질 못해요. 왜 이러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별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속사람, 이 마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서 16장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용사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사도 바울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바울은 놀랬던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자기 마음으로 선을 원했는데 내 행동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 내 속사람을 강건하는 길이 뭐냐?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기도를 해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거기에 세 가지 비법도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길은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게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는 악으로부터 자유하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베드로는 어두운 과거, 나약함을 다 이기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나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새벽에 눈이 떠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봉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담을 많이 받았냐면 목사님 좀 도와달라는 거. 뭘 도와줘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 술 좀 끊게 해달라는,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대답이 있어요. 내가 준비해 놓은 대답이. 그냥 놔두세요. 끊을 때까지 먹게 놔두세요. 그거 뭐라 그러면 교회 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떤 분들한테 아니 이제 이렇게 직분도 받으셨는데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만 보면 도망 다니고 교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끊을 때까지 잡수세요. 그러면 좋다고 나와. 예? 우리 목사님 아주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해해줘서 고맙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술, 담배 끊은 사람들 간증을 들었는데요. 참 기가 막혀요. 자기는 끊을 수가 없대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담배 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주 독종이라는데.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 수십 년을 담배를 피웠는데 그거 못 끊는데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거 끊는 사람들은 독종이라는 거예요. 독종.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맥주를 딱 마시는데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데 그 맥주가 맥주 맛이 오줌 맛이래. 그 목사님 어떻게 먹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줌 맛이 나는데 어떻게 먹냐? 그 담배를 피는데 담배가 쓰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끊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본인은 건강해도 나쁜 그 담배를 왜 피우고 싶겠어요. 끊고 싶겠지만 안 되니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스스로 겸손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내 안에 생기는 이 악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이 내 속사람을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브라이언 카바노프의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마치 정원과 같다는 거예요. 정원에는 잡초도 있고 좋은 곡식도 있는데 잡초를 제거한다는 게 이제 가꾼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정원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못된 생각과 좋은 생각이 있는데 못된 생각은 가꾸지 않아도 노력 안 해도 막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은 탐욕의 생각은 막 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가꾸지 않아도. 그러나 좋은 생각은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꿔도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를 소외를 당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막. 사람들 속에서 그래도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분야라도 아니면 뭐 조그만 일이라도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서 그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누가 치료할 거예요? 중요한 사건을 부딪힐 때도 있어요. 배우자가 죽었다든지 자녀가 죽었다든지 엄청난 사건에 부딪힐 때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때도 마음에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또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자신감이 없을 때 마음에 병이 들어요. 일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마음에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허약해질 때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마음이 병들 때 이걸 누가 다스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누가 가꿀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어두운 마음을 물리치고 밝은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물질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성령의 임하심이 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몰라요. 언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는지 나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악한 마음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내가 어느새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마음을 물리쳐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의 영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막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사는데 그 스트레스를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자신감 생기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걸 확신을 주시는 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까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베드로가 속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허약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스승을, 또 자기 위치가 수제자예요, 수제자. 근데 그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한, 그렇게 속사람이 허약하고 나약하고 빈약한 그 사람 베드로가 며칠 뒤에 3,000명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걸 아는데 웅성웅성거리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3,000명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3,000명이 아멘 아멘 하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영적. 그래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라는 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세상 어떤 걸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늘 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셔야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셔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이 진리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뭐 이것도 가지고 놀고 저것도 가지고 놀지만 애들의 마음속에 있는 건 항상 엄마예요. 항상 엄마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도 엄마 어딨지? 딱 그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없으면 장난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친구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있을 때 엄마가 있고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없어버리면 이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항상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통치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자기의 주인, 자기의 왕으로 모시는 것하고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자유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오늘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의 기도는 이거예요. 내 속사람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기 위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살아야 돼요. 계속 깨달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은혜로서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사람은 물질로 환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은혜가 임해야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넘치는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 게 내용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해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에서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에 지금 번민이 있다. 내 마음에 너무 괴롭고 고독하다. 그거는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여유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실한 정말 미래를 보장받고 살아야 내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사람도 사랑하고 저런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여건에도 기뻐할 수 있고 저런 여건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가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유형은 방관자라는, 방관자. 근데 여러분, 대부분 방관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방관자로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도 해요. 그러나 성공해도 두렵고 실패해도 두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인간은 패배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패배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실패의식, 패배의식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도 가진 건 많거든요. 근데 자기 가진 건 생각 안 해요. 못 가진 것만 생각하면서 항상 패배감을 맛보며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은혜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승리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다음에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에 레몬을 주면 그 레몬을 가지고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레몬 그러면 어떤 의미,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레몬은 시고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삶에 그 레몬을 주면 그 레몬을 잘 요리해서 거기다 설탕도 좀 뿌리고 해서 시원한 맛있는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나한테 다가와도 이 레몬이 딱 왔어요. 근데 이걸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는 거야. 그럴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응답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결과는 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잖아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선해집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의 눈에는 두 가지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응답이고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하는 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못마땅합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다 충만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죄를 구속하신 주님의 엄청난 그런 깊은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응답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또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 보면 그저 불쌍하고 불쌍한 거예요. 이것도 불쌍하고 저것도 불쌍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그 누구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들의 눈에는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얼마만큼 건강하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보면 아주 허약한 사람이, 이 사람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죠. 그 병은 치료하지 않으시고 의사 누가를 그 선교 여행 때마다 항상 붙여줘요. 항상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그는 그 육체가 허약하고 쇠약했지만 그 불편한 몸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에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해도 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병들어도 좋다 이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막 11조가 막 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11조가 조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충만해지고 내 속사람이 그렇게 다 단단해져야 돼요. 그냥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희देख대고 웃다가 조금 좋지 않은 일 있으면 히 하고 울고. 예? 우리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 내 먹을 거 준다 그러면 이러다가 한번 뭐 좀 똥 좀 어디 잘못 싸고 내가 좀 이러면 그냥 막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 응? 그냥 좋았다가 울었다가 좋았다가 울었다. 그렇게 변덕스럽게 살지 마세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은 심지가 탁 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소서 나에게. 그래서 내 속사람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참 제가 볼 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오늘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에 코로나 때문에 공동회 못하고 이렇게 당회로 예산 결산하는데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11조가 늘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자녀들,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삶은 윤택해지고 오히려 믿음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알곡들이 다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반주 부탁해요. 우리 박수 치면서 손뼉 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몸이 아픈 사람들은 몸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시간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삶에서 채무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저주는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적과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드시네 내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1월 31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 10%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하남승봉교회에서는 전체 좌석 10%인 50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여 50명이 넘을 경우를 대비하여 4층에서 예배를 들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남승봉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회 곳곳 소독을 철저히 하고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대면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비대면 예배는 새벽 예배를 제외한 수요, 금요 예배 및 주일 예배 모두 실시간 밴드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도 드려집니다.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5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금일 주일 오후 3시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오바다, 요나, 미가 강의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 솔로몬 어린이집 원화 모집 광고입니다. 솔로몬 어린이집에서는 만 2세와 만 1세인 2018년생과 2019년생에 대한 원화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솔로몬 어린이집 031-791-0963번으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지난주 24일 주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당회를 통해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일주일 전에 교육자분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하남승봉교회에서는 4층에서도 성도님들께서 안심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전수칙을 지키며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과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웃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소망